11절 말씀과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어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2023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가 우리 인사 먼저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시잖아요. 어떤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물질의 풍성함도 우리가 또 바라봤는데 그것도 우리 사람들도 필요할 텐데 또 건강하신 복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도 이제 우리 그 원사님 김순보 원사님하고 엄영수 원사님 건강이 좀 여의치 않으셔서 오늘 전도를 못하셨습니다. 아쉽게도 못하셨고 우리 또 우리 정한동 집사님 가정 아침에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유행합니까? 독감이 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 증세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우리 또 자녀들이 매주째 나오셨는데 오늘 못 나오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PPT를 이렇게 딱 전문적으로 담당해 주셔가지고 좀 잘 해주셨는데 아까 왜 잠깐 이제 우리가 여기 있었냐면 집사님이 늘 해주시다가 갑자기 오늘 못 오시는 상황이 돼서 대타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실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더 건강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누려야 될 복 중에요. 우리 이런 복은 어떨까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복과 은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2023년에 원주 참된교회 우리 교회에 왔던 성도님들이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해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와 그 복과 은혜를 우리 또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면 오늘 이제 첫 번째 나누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 이런 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11절을 잘 보시면 11절 맨 앞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런 표현 있죠? 항상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게 총체적인 복인데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6절 보겠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내일을 몰라요. 그렇죠? 내일을 몰라요. 올 한 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도 있지만 몰라요. 내일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안내와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참 평탄한 일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먼저 필요하냐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아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차를 탔어요. 정말 이제 동승을 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막 운전도 지금 한지 얼마 안 됐고 막 이렇게 초보고 이러면 옆에 이제 동승에 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탔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아주 베테랑이에요. 길도 잘하시고 물론 이제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이분이 길을 잘하시고 운전도 아주 베테랑이고 잘하실 뿐만 아니라 근데 또 운전 잘하시는 분이 또 막 함부로 할 때도 이분은 아주 이렇게
또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운전하시는 분.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그 차를 타고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분이 길도 잘하시고 운전도 아주 이렇게 잘하시고 안전하게도 함께 타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운전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말하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짧게 데려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능한 분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갈 길을 더 잘 아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주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다 믿고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들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실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페이스풀에서 이것은 믿을만하다, 맡길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길만한 그런 신실하신 그런 성품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하고 좀 대조가 돼요. 물론 사람 중에서도 저분은 참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그런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믿는 도끼에도 발등 찍힌다 하는 경우도 있죠. 믿었는데 저분이라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 발등을 치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온전히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믿고 다 맡길만한 그런 정말 신뢰감을 주는 온전한, 그러니까 믿고 맡겼다가도 이렇게 배신하기도 하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손주들 앞길을 다 믿고 맡길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서로 때로 기대기도 하고 약간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도움을 인생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 인생길 전체를 내걸 만한 그런 신뢰된 사람에게 주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다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게 지나친 기대와 소망을, 즉 하나님에게 걸만한 그 기대와 소망조차 인생에게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도움으로 삼고 우리가 의지할 때는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분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이제 금요기도회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삶의 발자취에 돌아보니까 사람은 막 실망을 남겨주기도 하고, 하나님 그분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도 왜 이렇게 나를 실망시킬까 이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이시,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인도하시네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나온 삶의 여정도 인도해 주셨고, 우리 2023년도 우리가 맡겨드리면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참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자, 그래서 10편 37편 4절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맡겨드린다 할 때 영어로는 이렇게
cast away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져서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맡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찜질방 같은 데 하시면 이렇게 프론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준품은 맡기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요거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맡기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맡겼는데 나중에 가서 찾았는데 없어요 하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이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그렇죠? 근데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잃어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주인한테 변상해달라고 해도 아니 보세요. 여기 뭐가 적혀 있습니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잖아요. 안 맡기셨잖아요. 왜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맡기라고 하잖아요. 맡기면 책임진다는데 네가 온전히 맡겼냐 하나님께 물으실 때 주님 우리 지나온 삶은 온전히 좀 맡긴다고 하면서도 못 맡긴 게 있었다면 우리 2023년에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지 않을 실수가 없도록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시는 저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을 다시 한번 내세게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명철은 즉 우리의 지혜, 계획, 생각 우리가 막 이렇게 인생을 막 계획해요. 물론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어요. 여러분 계획은 물론 세워야 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거의 3년간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을 딱 마주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계획이 완전히 미용식물이 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3년 전에 생기기 그 직전에 우리 이렇게 교회다 사회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신년 계획을 쫙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거의 한 2월 달부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펼쳐지면서 세운 계획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때로는 이제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그런 계획이 정말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계획과 완전히 다르게 인생이 전개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계획과 생각을 온전히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생각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내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1년 어느 도시 가가지고 1년 동안 장사를 하자.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일을 좀 하자. 이렇게 참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성경 말씀. 1년? 내일 일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1년을 어떻게 사실 장담을 하겠어요. 물론 계획을 세우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모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생각을 지나치게 앞세워두고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라고 살아가시다가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저기 이제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이제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가까운다는 게 이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올라가시겠죠. 이걸 이제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 그림 없어서. 우리말 성경에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 막 꾸짖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사실은 이거 바로 이 구절 바로 앞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예언자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시몬아 하면서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이를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하면서 좀 이렇게 확 흡족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붙잡고 고난을 하고 죽게 될 거라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지금 이제 칭찬받아서 막 업된 상황에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러죠.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건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1도 생각 안 하고 네가 지금 사람의 일만 지금 가득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책망하셨다.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라. 즉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 생각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나중에는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릎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 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이런 자세. 잠언 3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똑똑한 그거 믿지 말라. 너 내일도 모르면서 뭘 똑똑한 거야? 아까 장사하려는 것처럼 1년 그거 그렇다고 전혀 무계획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그것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너무 신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얼마나 잘 짰는데 이대로만 되면 이거 대박이야.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세 번째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예요? 범사에. 자, 네가 좀 생각했을 때, 야, 이건 하나님을 인정할 만하네 할 때만이 아니라, 네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정말 이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맞는 거야? 싶을 때도 우리가 맡겨드리고 있으면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그냥 나는 그냥 그저 똑똑한 사람 따라가면 되구나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를 주셨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잘 맞아야 돼요.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하나님의 주파수가 우리가 이제 주파수 라디오 들으면 주파수 맞추잖아요. 그것과 일치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주파수 맞추는 거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사인과 우리가 잘 이렇게 맞추는 노력이 이제 필요를 해요. 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이 그러면 다 계획하시고 그럼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할 때, 내 실수와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주파수 맞추려다 잘못 맞추려고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막 나름대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어떤 큰 계획하고 사실은 이게 핀티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신기해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나도 그거 요즘 일단 멀티가 되니까 막 놀고 막 장난치는 것 같으면서도 다들 그래요. 그래요. 그죠?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얘기해서 어른들은 막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뭐든지 모르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하나님의 보내는 주파수가 이 모든 게 잘 맞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가슴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은 그런 상황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크신 이 뜻을 이루는 용광로 속에 다 들어오기만 하면 다 녹여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형으로 새롭게 빚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의 구약성 인물 요셉의 고백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게 물론 복잡한 가정이에요. 아버지의 편애가 또 있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어머님 나리지만 아버지나 같은 형제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 그래서 진짜 그냥 죽이려고 생각만 품었던 게 아니라 실제 막 이 광야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 요셉이 빠져서 진짜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다가,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애국으로 가는, 지금 이집트로 가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는 상인을 보내셔가지고 얘 우리 죽이기보다는 상인한테 그 당시 막 노예로 팔기도 하고 했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럼 우리한테는 용돈도 생기고 좋고, 뭐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뜯겨서 죽었다고 하면 되고, 이게 일석이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을 꾸몄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막 구덩이에 내던져져서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애국으로 가는 상인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건져 올림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아버지의 사랑받던 품을 멀리 떠난 애국에 가서도 종으로 팔리는 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종살이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거기서 근데 성실하니까 인정받아서 이렇게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종무 역할을 맡았는데, 또 이제 뭐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미혹하는데 그걸 뿌리쳤는데 눈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꼼짝없이 또 감옥에 내던져주고 거기서 몇 년 하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장차 이 애굽의 바로왕이 꾼 이상한 꿈,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몰아닥칠 7년의 대흉년의 때 꿈으로 이제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이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나일 강가에서 크고 이렇게 막 살찐 소들이 이렇게 해서 막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흉측한 이렇게 삐쩍 마른 소들이 그 살찐 소들을 막 잡아먹어요. 이상한 꿈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지. 그래서 왕이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그 감옥에 왕의 잠깐 오해를 받아서 갇혀 있다가 다시 복직이 됐던 음료를 담당하는 이 관원장이 그제서야 자기도 이상한 꿈을 꿔서 내가 목소리에서 이걸 해석해준 그 히브리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왕이 당장 내 앞에 불러와라. 왕한테 딱 불려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꿈 얘기를 했더니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왕이시여 7년의 대풍년, 요즘 그 많이 유행하는 역대급 이때까지 찾아보셨던 정말 7년의 대풍년이 있는데, 근데 또 바로 이어서 7년의 대흉년이 몰아닥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7년의 풍년의 때 혹시 딱 이렇게 새벽으로 걷어서 이제 창고를 각 도시마다 지어가지고 다 비추게 드시고 7년의 흉년에 다십니다. 그때
곡식을 풀어서 사람들을 먹이면 됩니다. 와, 왕이 감탄하는,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믿을 만한 자를 세우셔서 이걸 다 관장하게 하십시오. 믿을 만한 자, 네가 믿을 만한 자,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지혜로운 너에게 맡기만 하면서 왕이 자기 손에 있던 인장관이라고 왕의 권한이에요. 왕 도장 찍는 거잖아요. 왕의 권한까지 다 그 손에 끼워주면서 신뢰하죠. 그래서 실제 요셉이 그런 일을 감당했지 않겠죠? 그래서 그 7년의 대흉년에 대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들을 나중에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근이 이 당시 이집트 지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까지 다 퍼져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보니까 저 애국 땅에는 먹을 게 있다고 하더라. 아버지 야곱이 아직 이제 노쇠했지만 자녀들, 그래서 이제 보내서 야 빨리 곡식 집에 있는 거 다 가서 팔아서라도 곡식 얻어와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이야기가 앞서가면 여하튼 그래서 야곱과 그 형제들 가족이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나 사실은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어땠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괜찮지 싶은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우리 죽게 생겼구나 할 때 요셉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손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이 고백에 어디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까? 요즘 나 억울하면 아직 안 풀렸어요. 형들이 이제 죽어봐, 이게 아니잖아요. 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 녹아내려요. 그 억울함은. 그러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려 하시는, 오히려 형들 고마워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을 물론 하나님도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겠지만,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말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내가 기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 물어보긴 하지만 요셉도 자기 인생이 끝나갈 때쯤 형들한테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르실 겁니다. 전혀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죠. 우리의 실패도 있고 미숙함도 있고, 그러나 또 억울한 상황도 경험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심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성품의 신실하심의 영광 안에서 다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있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정금같이 순금과 같이 빚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게 창세기 50장 20절은 구약의 말씀이라면 이 신약에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이 구절 완성도 하고 좋아도 하지만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주어가 성명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설명을 보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풀어주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역할이니까. 그러나 이제 주어와 주체는 보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여러분, 또 내 계획과 생각 우리가 앞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만 하면,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제가 그 지난 삶을 잠깐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내가 이제 학부 4년, 10년, 3년, 7년 정도 다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좀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7년간 섬겼는데 신학생 친구였어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안 믿으실 때 제가 먼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을 했고 그럼 제가 뭘 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어르신들 또 기성세대들 또 잘 또 세워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런 꿈과 비전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했는데 7년을 다니면서 부모님이 안 믿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등록금을 대주실 형편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진짜 큰 소리 뻥 쳤어요. 저희 부모님께. 그리고 이제 맡겨드리는데 사실 첫 등록할 때부터 사실 난감했어요. 제 수중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첫 등록금부터 해가지고 제가 4년, 3년, 7년 1년에 2학기니까 14번 등록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셨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뭐 도서관 아르바이트도 하고 때로 이제 성경 잠깐 갈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보통 교회를 이제 신학생이고 나중에 이제 전도사로 섬겼는데 그러면 이제 사례도 교회로 받잖아요. 조금 이제 잘 예우해주는 교회는 이렇게 등록금도 요즘 좀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에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발행 정도라도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데는 개척교회였는데 목사님들이 또 이제 선교를 많이 하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해서 세 분이 팀 목회를 하시는데 본인들도 사례를 제때 못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제 늘려서 받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런 순수한 열정 멋있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은사와 고등부 때 이제 저와 인연이 나왔던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또 오시고 하시면서 세 분이 팀 목회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기도 할 겸 섬겼어요. 그래서 사실 무슨 얘기냐면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늘 미안해하시려고 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제가 등록금 어디 제가 뭐 이렇게 부모님 대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제가 열심히 물론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하는 것도 좀 알아볼까 할까 했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를 동시에 병행하면은 이게 또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맡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맡겨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곳으로 운수참된교회 오기 직전에 부천참된교회에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실 텐데 우리 전지스탄에 갔을 때 교회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분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또는 교회를 지키자 하시는 분들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서로 이제 조금 이제 평대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겠건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조금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계속 흔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실 이제 꿈쩍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 진영을 좀 다 흔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있던 부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교육부 전도사님들 합쳐서 10명이 넘었어요.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고 해서 다 흔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사회 망했다. 왜냐하면 교육자로서의 앞길도 있으니까 여기 있다가 우리 앞길 다 막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은 본인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우리 다 같이 그냥 사회 망해, 동반 사회 망해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죠. 아까 우리 명철을 할 때, 야, 우리 여기 있다가 우리 앞이 다 막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순간 생각을 했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계속 여기 있다가는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목사뿐만 아니라 담임 갈 때도 막막할 것 같다. 진짜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적어도 목회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또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거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감동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말씀을 감동을 주시면서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너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뭐라 그래도 제가 그러면 저는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남으면서 실은 그래서 전임 장사들 진짜 다 사임을 했어요. 하트 교육자들도 거의 다 사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임으로서 저 혼자 이제 남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쪽에서는 좀 공격하기는 저기서는 계속 이제 더 이제 어렵게 하는 거죠. 너는 갈 데 없어 나갔냐 이러면 계속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제가 꿈쩍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딱 들은 이유로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저도 남아서 교회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야 기도한다고 이 상황을 봐라 이러지 기도한다고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으냐 심지어 목회자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교육자는 다 이제 그냥 자기 계산만 하고 사임하고 떠나지만 저는 남아서 어쨌든 죄송한데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남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남겠다 하고 여기 섬기라고 부르셨으니 나는 여기 있겠다 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섬겼어요. 감사하게도 잘 모든 상황들이 수습이 되고 크게 이제 저쪽도 이제 분립을 개척을 위해서 이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 교회가 됐지만 서로 또 아름답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원주 참된교회에 와서도 우리 전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뭐 아시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 그래요. 사례도 안 나오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할아버지 그러냐. 여러분 저는 단지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냥 오고 가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옮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니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라고 부르시니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따라 움직이겠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제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인간적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책에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급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대책 없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한 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라되십니다. 허영만님이신데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사옵니다.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잠시라고 하시면서 있으라 시기에 다시 만나올 그 먼 시간을 위해 흔들리는 바람결 속에서도 있사옵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사옵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새벽부터 감사 찬송으로 끝맺는 밤중까지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서러움만 오실 날짜 그 순간 기다리면서 휘날리는 흙먼지 속에서도 있사옵니다. 여러분 있으라고 말씀하신 자리에 흔들림 없이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면처럼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네,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2023년에 사람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